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거절한 채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내셨는데,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들은 정작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 앞에까지 어쩌면 하나도 변한 것 없이 그저 힘들면 어딘가를 향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자유는 결국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형벌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던져진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의미를 먼저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장의 시작은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14장에서 주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14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거역한 온 회중은 여기에서 죽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시작에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14장의 그 절망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지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말씀, 이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의 전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32장 끝부분을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이 출애굽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완전한 절망의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희망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잘못을 저질렀고 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대가 끊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변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이것은 상수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어지는 33장, 34장 이후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어 부술 정도로 분노했던 모세, 그리고 그 분노에 같은 마음이셨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외형적인 꼴인 규례와 절기,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여정을 이끌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뒤를 돌아 본래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마치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힘들게 마련해서 선물을 했는데 정작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본체만치 않은 그런 경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 관계를 끝내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약속의 외형적인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전에 나왔던 레위기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때론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사건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레위기에는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제사, 오늘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백성이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그 관계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보호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복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약속, 그것에 대한 확인이 제사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15장은 레위기 2장과 3장, 6장, 그리고 17장의 내용에 병행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제물을 드릴 때에 같이 드리는 곡식 제물인 소제, 부어드리는 전제에 대한 설명인데 앞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 레위기에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과 살라 바치는 화제, 그러니까 77절이라는 두 번의 특별한 절기에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을 드렸던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확장되어 희생제사나 또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확장을 이유로 학자들 중에는 에스겔서 46장에 나오는 제사와 오늘 본문과의 연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제사의 특별한 점은 에스겔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기 전반까지 활동한 예언자로 포로기 이후 귀환하는 이들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 에스겔서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성전이 없는 상황,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다시금 본토로 돌아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조금 열려있는 모습, 조금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사 횟수의 확장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출애굽 초기부터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던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들에게도 같은 법도와 규례가 적용되었다라고 대상까지도 확장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아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리와 너희라는 울타리는 쉬이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에서의 추방이 죽음보다 더 형벌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것만큼 다른 공동체에 있었던 구성원을 자신의 울타리로 받아들이는 행위 역시 죽음과 같은 높은 벽, 그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구약 토라에서조차 우리가 긋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민수기 9장 14절에서 유월절 율례와 규례는 외국인 역시 본토인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앞서 말한 영원한 약속의 관점에서의 제사가 타국인, 거류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것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2, 제3 이사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백성은 핏줄로 이어지거나 유대민족의 피부빛, 머리 색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이든 혹은 출생의 비밀이 있든 없든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타와 차별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긋는 선의 이름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어떤 것으로도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확장,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믿고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노아 시절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번제물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민수기 15장 16절까지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은 태워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앞서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볼 수 없는 터부시되는 그러한 모습들조차 주님은
돌이키고 반성하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보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반복되는 인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지경을 넓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5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야 함을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농사가 유목과 가장 다른 부분은 정착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작물이 자랄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결과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있죠. 농작물의 수확은 유목과 같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앞서 14장에서 인간의 죄와 15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상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씨를 심고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소출을 얻을 것임을 이 첫 수확 곡식의 제물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은 지금부터 약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인지시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징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한 약속의 결과는 유예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 22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인간이 범하는 죄의 굴레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우선 회중 전체가 지은 죄와 한 개인이 지은 죄를 구분해서 언급하는데, 회중이 지은 죄는 숫송아지와 수염소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 용서가 됩니다. 개인이 지은 죄는 조금 더 작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한 개인이 죄를 지었는지,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들이 알고 지은 죄인지 아니면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인지,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일부러 알고 지은 고의적인 죄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쉬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15장 시작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셔요. 더 나아가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렵던 이방인이나 외국인까지도 똑같은 율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 그것만큼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4장까지 나타냈던 이스라엘의 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선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4장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성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 죽게 될 것, 그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죽음으로도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약속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약속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두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토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되는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구조를 우리는 앞서 창세기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그것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었었죠.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싸그리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의미 없는 것, 허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노아,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그 노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살아남은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노아의 딸들 그리고 노아의 행동을 통해 다시금 드러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신명기사가의 역사관이라고 해서 사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면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반성했으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데 다시금 살만하니까 똑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신명기사가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조금 더 길게 살펴보면, 아니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성경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지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살만해지면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그 말씀에, 그 경고에 바로 뒤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것이죠. 본문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본문에는 나무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도끼질을 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원어로 보면은 그냥 땔감 나무 조각을 주워온 내용입니다. 법은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을 어긴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을 피운 게 아니라 나무를 주워온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탈무드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 법전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행하면은 안 되는 3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식일에 가능하고 어떠한 것이 안식일에 불가능한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자들이 구멍이 있는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은 위법입니다. 왜요? 그걸로 바느질이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구멍이 없는 바늘은 가지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요? 그 바늘을 머리에 꽂고 우리가 말하는 비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미용, 그런 것이니 괜찮다라는 내용이죠. 나무를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의도적으로 불을 피워서 노동을 하려는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나무를 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예로 든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민수기 15장에 이러한 배치, 이곳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다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따르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회중 밖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공개적인 처형은 잔인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절대적인 멈춤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멈추셨던 창조 후 일곱째 날의 쉼은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멈추는 쉼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사람이 보고 온 그 눈으로 판단하고 재어서 저기로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야. 반드시 죽을 것이야. 나의 힘만 믿고 의지하는 노력과 애씀, 그 6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7일의 쉼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말을 빌리면 안식일에서의 이 쉼은 더 좋은 노동을 보장하는, 마치 개구리가 힘껏 뛰기 위한 잠시 쉬는 그런 일시정지가 아니라 마치 성소가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시간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마치 시간의 지성소로 멈추어 지내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곳만큼은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유로이 쉴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어쩌면 안식일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히 경쟁해야 하며 내가 아니면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은 하나님께 감히 곁을 내어주지 못하는
내 힘, 이러한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여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 그의 백성된 우리의 거룩은 이렇게 다시금 맞닿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5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거기에 끈을 달아서 볼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베게드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짜로 짠 앞뒤로 구별되어 있는 그 옷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베게드라는 단어가 배반하다라는 의미의 바가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바가드, 배신, 배반, 말 그대로 뒤통수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베게드라는 것으로 가리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복으로 우리의 속을 감추는, 가리우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가려졌지만 죄는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고 있는 그 겉옷에 경고의 표시를 두어 언제나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원죄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잊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 유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일러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는 이곳에서 멈추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벌하고 버리시려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의 만남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영원 이후까지 파기되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와 처음 만나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